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다. 그런데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서 먹기 시작하였다. 바리새파 사람이 이것을 보고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굶주렸을 때에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를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범해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율법책에서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더라면 너희가 죄 없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주인 삼으셔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심으로 사셨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한 주 한 주 이제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겨울로 가는 그런 기점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겨울을 준비해야겠죠. 월동 준비. 그리고 이제 곧 내년을 또 계획하는 그런 시점이 올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래를 바라보면서 걱정,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주인 삼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에게 순종하면서 미래를 소망으로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함께 계시기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미래는 걱정, 근심이 아니라 소망과 기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삶에 혹시나 걱정과 근심이 있으시다면, 또 올해 특별히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낙심과 절망 가운데 인생의 문제들 가운데 계시다면 먼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회복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내일을 기대하며 다음 달을 소망하며 내년을 기쁨으로 바라보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옆에 보이시죠? 네, 말씀의 제목 함께 있습니다. 시작. 굳어버린 신앙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굳어버린 신앙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입니다. 오늘 제가 예배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1517년 마틴 루터라는 신부가요, 중세 시대의 정치와 결탁해요 종교의 타락으로 치닫던 이 가톨릭에 맞서서 오직 믿음으로라는 그 구호로 복음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시작한 운동, 그것이 종교개혁이었고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는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종교개혁은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멈추어 썩어가던 교회를 다시 말씀으로 움직이게 한 사건, 이것이 종교개혁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해 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자연은요, 움직여야 해요. 멈추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은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사람이 컵으로 어떤 그릇으로 가두어 놓지 않는 이상 물은 계속해서 움직이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밖에 보는 나무들, 식물들 어떻습니까? 나무가 얼핏 봐선 계속 그냥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무는 끊임없이 잎을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고 낙엽을 떨어뜨리게 하고 다시 새순을 자라게 하고
나무도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우리 몸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몸도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어요. 심장 박동이 계속 뛰고 있고요. 피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자연이 멈춰버린다면 그것은 생명이 없거나 아니면 큰 문제를 불러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자연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움직이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함께 나누는 히브리서 우리 공부하고 있죠? 히브리서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성장하지 않는 믿음, 성장하지 않는 신앙은 문제가 있는 신앙이라고, 문제가 있는 믿음이다,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돼요.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 움직임의 신앙생활을 가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가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면,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주인 삼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 살도록 노력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소서 점점 내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바뀌어가도록 우리는 그것을 위해 계속해서 움직이며 노력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달려간다, 움직이는 신앙이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날마다 말씀 가운데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또 오늘 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것을 분별하며 그렇게 살고자 애쓰는 것, 그것이 바로 달려가는, 살아있는, 움직이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떠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마음은 어떠한 상태에 놓여 계십니까?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에 대해서 참 어려워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 항상 기도에 힘써서 하나님과 대화해야 한다는 거, 항상 말씀 봐야 된다는 거, 이것을 참 부담스럽게 생각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내 육신은 그러고 싶지 않거든요. 쉬고 싶거든요. 놀고 싶거든요. 다른 것에 더 마음을 집중하고 싶거든요. 또 내 육신의 눈에 보이는 세상의 일들이 더 중요해 보이고 더 급해 보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분명히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썩어져가는 일들에 우리가 집중하며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것인가? 그래서 입으로만 아멘 아멘 하던 그런 거짓 그리스도인처럼 되어 주님 앞에 설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내가 예수님의 모시고 내 마음을 모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열심히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싸우다가 하나님 앞에 갈 것인가?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싸우며 나아가줘야 돼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도록, 세상의 그 어떤 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나를 점검하며 돌아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이 움직이는 신앙이 아니라 멈춰버린 신앙이 된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되고 말까요? 오늘 본문에 스스로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또 예배도 제사도 율법도 열심히 지키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사를 왜 드려야 되고 안식일을 왜 지켜야 되는지 조차도 모르는, 잊어버린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다. 그런데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서 먹기 시작하였다. 바리새파 사람이 이것을 보고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배가 고팠던 것 같아요. 지나가다가 그 밀 이삭을 하나 잘라 먹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이요, 달려와서 그것이 잘못된 행동이라 정죄하고 예수님께 책임을 묻기 시작합니다. 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요? 남의 밀을 이렇게 잘라 먹은 거, 도둑질을 해서 잘못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 23장 25절에 보면요,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배가 고플 때에 밭에 있는 밀을 잘라 먹어도 상관없다, 괜찮다, 그것은 이해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 신명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요? 2절 말씀을 보니까요, 안식일에서는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이 유대교에는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행동 39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엄청 많죠? 39가지를 해서는 안 됐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탈곡금지법, 추수금지법을 어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마치 큰 잘못을 한 것처럼 제자들에게 달려와 당신들은 안식일에 왜 이런 일을 행하였습니까? 그렇게 따져묻고 그 책임을 예수님께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큰 잘못을 한 것일까요? 정말 그렇게 잘못한 것일까요?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두 가지 예를 통해서 그것은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일을 통해서 그것이 죄가 아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 말씀 3절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굶주렸을 때에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를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단에 차려놓은 빵을 먹지 않았느냐? 그것은 오직 제사장들 밖에는 자기도 그 일행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는데 말이다. 자, 예수님께서 다윗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는요, 사무엘상 21장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을 하다가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도달하게 됩니다. 이 다윗은 너무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에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가지고 있던 것은 거룩한 떡밖에 없었어요. 제사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은 거룩한 떡밖에 없습니다. 자, 이 거룩한 떡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바로 진설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지성소 앞 제단에 6개씩 두 줄로 놓아야 하는 그런 떡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안식일마다 교체해야 되고요, 교체된 떡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떡이었다는 것이죠. 자, 하지만 어때요? 다윗은 이것을 달라 그러고 이것을 먹게 돼요. 율법을 어기게 되죠.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그걸로 인하여 벌을 받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지키고 말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뜻을 깨닫는 것이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는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모든 말씀 가운데, 모든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그것을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내 자아의 욕심보다, 내 욕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것이 율법을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볼 때 다윗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 죽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왜요? 그가 떡을 먹고 그의 생명이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지켜서 굶어 죽는 것보다 중요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떡을 달라고 하고 그 떡을 먹게 됩니다.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이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율법만 지킬 것이 아니라 그 율법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너희가 좀 깨달아라.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제자들이 잘못이 없음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바로 안식일에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안식일에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범해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율법책에서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아멘. 안식일법에 예외가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안식일에 더 바빴어요. 다른 날보다 안식일이 더 바빴습니다. 이들은 안식일에 무슨 일을 해야 했느냐? 먼저 숫 양 2마리로 2번의 제사를 드렸어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나왔던 것처럼 진설병을 새롭게 교체해야 했습니다. 또 하나님 전에 거룩한 향을 피워야 했습니다. 이것이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해야 될 기본적인 일들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들은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는데 왜 죄가 되지 않을까요? 안식일법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일을 한다고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밀밭을 가다가 밀 이삭을 먹은 제자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들은 왜 거기에 있었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놀러 다닌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러 다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 그 밀밭을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내쫓고 또 죄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선포하기 위해 그 밀밭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다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형식적인 성전에서 드리는 형식적인 제사보다 더 실질적인 하나님의 일을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 말씀 다시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성전에서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이 더 옳은 행동을 하고 있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이 제자들에게 시비 거는 이 안식일법이라는 것, 이것은 사실 율법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뭐냐? 이 율법에서 계속 그 유대인들이 계속 확장해서 만들어 놓은 장로들의 전통이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만든 법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든 법으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트집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바리새인들은 왜 그런 삶의 모습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바리새인들은요, 누구보다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것처럼 보였어요. 제사도 열심히 드리고 안식일도 잘 지키고 율법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7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더라면 너희가 죄 없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아멘. 이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요, 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왜 율법을 지켜야 되는지, 왜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사하는 가운데, 안식일을 지키는 가운데, 율법을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어야 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무슨 뜻을 갖고 계시는지 귀 기울였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신 이들은요, 하나님을 찾는 대신 자기를 위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것들을 통해 자기의 의를 높였어요. 그것을 지킴으로 자신의 세상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들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복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지 않고 단순히 형식적으로 그것을 지킴으로 자기의 이익을 찾고 자기의 복을 구하는 그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는 예배, 마음이 없는 제사는요, 절대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 없는 예배는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는다 하더라도 삶에서 그 말씀이 작동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작동되지 않는 신앙은 굳어버리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 신앙은 결국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알아서 오히려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러한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예배를 드려야 하고 왜 기도를, 왜 말씀을 보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어떠하십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나를 점검하고 회개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려 오늘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려 노력하고 계십니까?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 문제들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계시느냐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걱정하고 힘들어하는 그 문제, 그것에 대해 내가 선택하는 그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것들을 선택하고자 애쓰며 노력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혹시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뭔가 예배 안 가면 꺼림직해서, 예배를 갔다 와야 좀 마음이 평안해서 그러한 어떤 종교의식에 사로잡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마음의 집중, 마음을 집중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예배드리는 그 순간에도 다른 것이 내 마음을 장악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눈에 보이는 형식에만 집착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제가 오래전에 들었던 오픈한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이제 부임하셨어요. 근데 이상하게 교회에 고양이가 있는 거예요. 성전에, 예배드리는 예배실에. 그래서 목사님이 처음에는 고양이가 교회에 왜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 고양이가 아무래도 좀 막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고 울기도 하고 막 그래서 저 고양이를 좀 이렇게 밖으로 내보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기획위원회를 열고 장로님들에게, 예배실에 고양이가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고양이를 좀 내보내면 어떨까요? 우리 예배에 좀 집중하면 어떨까요? 장로님들이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아니, 왜 반대를 하십니까? 장로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고양이는 원래 그 예배실에 있었기 때문에 그 고양이는 예배실에 두어야 합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배의 형식, 내가 이렇게 드려야 예배가 편하고, 내가 이런 형식으로 드려야 예배가 기쁘고, 나한테 맞추어진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마음을 집중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묻거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마음은 없이 그냥 예배의 그 형식에 얽매여버린, 굳어버린 신앙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는 예배는, 마음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예배는 절대로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은혜는 옛 추억이 되고 맙니다. 은혜 없는 예배의 말씀은요, 삶에 적용할 수가 없어요. 삶을 작동시키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의 삶은 굳어버린 신앙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굳어버린 신앙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만듭니까? 답답하고 불안하고 두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우리의 신앙을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채워지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예배에 내 마음을 드리는 것,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이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꼭 듣고자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그 간절한 마음에서부터 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주의, 우리가 500년이 넘은 종교개혁주의, 그 사건을 우리가 기리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이 개혁되어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움직이는 신앙, 성장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굳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손가락질을 받고 지탄을 받고 필요 없는 존재들이 되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한국교회가 움직이는 신앙, 성장하는 신앙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종교개혁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진정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그 뜻을 찾고 살아가는 그러한 살아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